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 1과 오늘 맨 첫 서두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서라 이렇게 그러실 만큼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기도문으로 잘 알려진 내용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평소에 하는 주기도문과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내용으로 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은 거기에 비해서 좀 요약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하신 내용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주님의 인격과 교육과 교훈과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스란히 주님의 마음을 우리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말씀이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의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이 주의 기도의 시작의 동기는 뭔가? 그것은 제자들의 기도의 갈망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기도의 갈망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또 세 번째는 주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길잡이가 된다. 이 세 가지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주의 기도가 제자들의 기도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안에 기도의 갈망이 생긴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고 또 다른 하나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던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평소에 기도 훈련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으로부터도 기도를 가르침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의 기도로 제자 공동체의 기도문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것은 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후 주의 기도는 초대교회 때 기독신앙 공동체의 기도로 공식화되었고 지금까지 이르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예배 때 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는 사도신경과 함께 하루씩 교차로 고백을 하고 있고요. 주일날은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녁 예배 때나 그리고 남성 조찬 기도회 때는 기도자의 기도 말미에 우리가 함께 주의 기도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와 또 신방 예배 때는 모든 예배의 마지막에 우리가 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11년쯤 전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주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8번에 걸쳐 주의 기도를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의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주의 기도를 빨리 외워치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하여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야 하겠다고 하는 주의 기도에 대한 갈망의 제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잠자리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이 주의 기도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 주의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자주 주의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제가 주의 기도를 드리는 중에 몇 가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상과 역사에 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교정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의 기도가 현실이 되더라는 것은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가 너무 좋구나 생각과 함께 이것을 내 혼자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전 교인들이 주의 기도를 사랑하고 주의 기도로 기도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모든 예배에 주의 기도를 도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주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은 짧습니다. 한 2분 내지 3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는 주의 기도를 충분히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혼자 있을 때 저는 주의 기도를 노래합니다. 주의 기도를 노래로 드릴 때 그때 주의 기도에 푹 젖을 수가 있어요. 생각하고 느끼며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제 안에 그런 갈망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 더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기도 갈망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갈망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 기도는 믿음의 성장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장판이 강하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의무를 지나서 갈망함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기도를 통해 내 삶이 굉장히 부유하게 됩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믿음이 훌쩍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의 성장판입니다. 어느 만큼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교우들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엘리베이터를 열고 들어가시면 좌측편에 기도 에로의 초청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엘리베이터를 한번 기웃거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기도 외엔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기도를 체험했습니다. 기도보다 위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길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 지체 없이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이 책의 저자인 팀 켈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이분은 부끄럽게도 기도를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 배웠대요. 목사이지만 기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정기적인 기도가 부족했던 목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는데 계기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온 도시와 나라가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에 빠져 있었었는데 그처럼 그의 가정에도 아주 어둠이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크론 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팀 켈러 목사 자신도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이런 질병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운 마음이 많았는데 어느 날 그의 부인이 그에게 간곡히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매일 저녁 같이 기도하자. 아내는 그에게 간절히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목사인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던 중에 크게 깨닫게 된 것이 있었대요. 그게 바로 좀 전에 그런 고백이에요. 기도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 기도보다 위대한 것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강한 경험이 그에게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자신과 가정과 성도들과 교회에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임하던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책을 꺼내서 다시금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야겠다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책을 준비해 뒀었습니다. 제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명성 가족 모두에게 기도하고 싶다는 갈망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가 우리의 성장판이 되어서 믿음이 이대로가 아니라 침체되지 않고 뒤처지지 아니하고 정말 부쩍 자라가는, 그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의 갈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주의 기도는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만 해도 주님은 6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길잡이를 해주시고 계세요. 첫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길잡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성경 원어에는 아빠라고 되어 있어요. 아빠.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을 아빠라고 호칭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아버지는 아빠예요. 아빠. 아빠라는 호칭은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가장 친밀한 호칭이잖아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빠, 아빠. 그럼 부모의 마음은 살살 녹죠. 모든 게 다 풀리죠. 그 호칭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를 아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부여하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가깝지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 하신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아빠로 생각하는 순간, 부르는 순간 그들에게 신앙에는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호칭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관계는 더욱 견고해지잖아요. 또 친밀해지기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만 제 육신의 아버지에게 제가 아빠라 불러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이 듣는 것은 쉬운데 부르지는 못해요. 전번에 누가 여기 주일날 예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빠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쟤는 너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쟤는 그렇게 불러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땐 최대한 친밀함을 담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와 나와의 간격이 종이 한 장 정도의 간격 정도로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은 호칭부터 바꾸십시오. 그리고 호칭을 부를 때 대충 부르지 마시고 정을 탁 담아 부르세요. 똑같은 이름이라도 소리, 톤, 뉘앙스에 따라 전혀 부르는 달라져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며 다가가게 되면
이미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아빠로 우리를 받아줄 준비가 다 되어 계세요. 이제 우리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기도 가이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죄로 더러워진 세상을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은 영원히 거룩해지질 않아요. 이 세상이 거룩해지는 날은 주 예수님 세상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쉼없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똥칠하지 않도록 제가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를 동시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셋째 기도의 가이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임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심겨지는 일에 저를 사용하시고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두드러운 특징이에요.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녹다운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둥지를 튼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운 특징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뒤 볼 것 없이 누가 믿음 좋으냐? 사랑하는 사람, 사랑 있는 사람,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신앙 이력이 대단해도 사랑 없으면 그 사람 믿음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대단한 것을 얘기를 해도요, 사랑 없으면 그 사람 믿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언, 능력, 방언, 통역, 능력, 행함, 헌신, 봉사, 대단한 일을 해도 사랑 없으면 수혜질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은 그러니까 상장을 주고 상패를 주고 훈장을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사랑 없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주님의 평가세요. 그러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랑의 덕목을 14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14가지 사랑의 덕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하고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14가지를 쭉 돌아보십시오. 어떤 것이 내게 강하고 어떤 것이 내게 약한가? 약한 것은 강화시켜야 할 절대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 무슨 말이죠? 믿음, 소망을 사랑으로 담아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충만하고 소망 충만한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사랑으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보질 못해요. 믿음 충만, 소망 충만하면 자기 구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내 믿음과 내 소망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려면 사랑으로 그것을 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담아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프로그램이 준수하고 그 교회에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아무리 많고 목사의 설교가 능력이 있고 뛰어나다 해도 사랑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교인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사랑 없는 교회를 통해 주님은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의무와 비전센터를 건축하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마음이 써야 할 것은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건물의 아름다움과 건물의 높이와 건물의 크기만큼이나 우리 안에 이 사랑을 건축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키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넓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보이지 않는 사랑 건축을 우리 안에 해낼 때 이 건물은 건물다워지고 이 건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이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 안에 사랑을 더 크게 건축해 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주님은 하라는 겁니다. 그냥 해치우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나라, 그 의미,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이 기도를 행할 때 우리 안에 둥짙은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 박람회를 하면서 지금 제일 마음에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로 사역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사역 지원팀에서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의무와 기도 발전소 8개 팀에 우리 전 교인들이 다 소속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소속된 분들이 직업이 적은 분들이지만 우리가 다 소속되자. 그리고 모든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기도로 행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기도팀 기도가 있을 때 와서 기도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기도를 전송할까를 지금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장과 생활 전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주님의 지극한 관심사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 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는 내 개인의 기도를 넘어 공동체의 기도예요. 공동체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와 내 가족과 내 가족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공동체와 공동체가 나와 함께 되기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돈 뭉치러 맡기고 갔어요. 성도들과 나누고 싶대요. 그분은 종종 이러시는 분인데, 그분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22분에게 골고루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많은 돈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것 쉽지 않거든요. 가진 자라고 해서 다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자라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나눔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돈 버는 이유가 나누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나눌까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비로소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있다고 해서 돈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19세기 영국 대각성 운동을 앞장서 이루어갔던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단미교를 세우신 분이신데, 그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나누십시오. 이게 경건입니다. 돈 버십시오. 저축하십시오. 그러나 돈을 벌고 저축하는 이유는 나누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국을 살렸어요. 다섯째, 주께서 우리에게 또 기도 가이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나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건부 용서라고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순환적 기도예요. 순환적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경험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마땅히 용서해야 합니다. 또 용서하는 중에 하나님의 용서가 강하게 내게 경험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영원히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하는 죄인과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는 의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죄인이에요. 그런 동시에 영원한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의 심정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 없는 신앙생활 없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시험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그 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 힘, 그것을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린의 삶의 전반에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 기도를 자주 들으셔야 합니다.
주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길잡이가 되고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기도 공동체의 기도로 공식화된 기도, 이게 주의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기도와 함께 정말 기도의 갈망이 타올라 내 믿음이 한번 크게 점프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분 정도 내 삶이 기도의 삶으로,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삶으로 바꾸어지게 해주세요. 바로 1분 정도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진 우리가 주 연으로 사랑을 입어 이렇게 살아올 수 있게 함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기도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도로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에 갈망이 부족했습니다. 심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 이루시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삶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 기도의 갈망. 그렇게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중에 썩어졌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 문명, 권세, 죄, 핍박, 유혹을 이겨내었고 기도로 승리했던 아름다운 역사의 흔적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기도에 대해 엄청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당장의 바쁜 일로 인해 기도에 소홀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 안에 기도의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태우고 세상을 태우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돌파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만 가지 이유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신 자비로우신 주님께 성찬 있는 예배로 나와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주의 기도를 통해 묵상하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갈 다짐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시는 종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작은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 완달라 성경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오로존 헌금, 우무와 성전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들, 1,000번째의 예물들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주께서 귀히 여기시며 아버지를 향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득 차 넘쳐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복된 주의 통로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그릇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절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